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실 상황이 상황될 것 없죠.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전 성경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 그 첫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쓴뿌리가 나서 그렇죠.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쓴뿌리에 대해서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쓴뿌리, 그러니까 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제거하고 치유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내 안에 쓴뿌리, 상처, 이런 죄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뿌리가 쓴 뿌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열매도 쓴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죠. 쓴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이런 쓴 뿌리들, 상처들을 계속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봤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 가시, 이제 물론 돌짝밭의 마음도 문제지만 가시떨기나무, 가시밭의 마음도 문제인데,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 이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나 기도를 하나 우리 안에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데 이 가시나무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잘 보세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세상의 염려와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기타 욕심 그랬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향락, 세상 향락 그래요. 향락.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타 욕심도 그렇고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 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 네, 5장 7절인가 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염려를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염려가 내 마음 안에 있었는데 던져버리라.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근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오면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분리가 안 됩니다. 다 이게 지금 가시나무 마음밭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시나무는 찌르잖아요. 참 이 가시나무가 우리 한국의 가시나무 독합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시골서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 소방공사를 하거든요. 사방공사. 그 사방공사를 하는데 무슨 나무를 심냐면 가시나무를 주로 심어요. 가시나무, 그 가시 씨를 뿌려. 이건 뿌리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가지고 묘자리에 있으면 묘자리도 이렇게 막 묘 있는 데까지 뚫고 들어가서 막 그 시신 있는 데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베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싹이 또 나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콜타르 그걸 갖다가 위에다 발라놔야 죽거든요. 이게 엄청 독하고 이게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자라나면 신기하게 다른 나무가 하나도 못 자라납니다. 그 우리 시골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가시나무가 있는 밤나무 같은 게 있는데 밤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소나무도 다 죽어버립니다. 신기하더라고. 다른 나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 가시나무는 특징이 뭐예요? 이제 찌르잖아요. 찌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찌르요. 그러면 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조그마한 가시만 벗겨도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온 마음이 여기에 다 쏠립니다. 그렇죠?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이 오면 우리 마음을 이런 것들이 찌르면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와버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 왜?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돼 있다 이 말이죠. 찔르면 아프니까 거기만 막 바라보고 막 거기만 쳐다보고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전혀 귀로만 들었지 말씀이 여기 마음 위에 와서 지켜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마음으로 가야지. 주님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역사를 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글로 쏠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못 받으면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멍해집니다. 멍청해져 버려요. 맛이 가버려요. 소위 말해서. 맛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 근데 하나 여기 와서 느낌이 없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렇게 끌고 와서 굳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 못하게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마귀가 이제 제일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혹. 그다음에 기타 욕심도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그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욕심이에요, 욕심. 주원들이 욕심을 자꾸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사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잖아요. 전부 내 생각,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금 내 마음에서 이렇게 알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이것도 봤죠. 유혹의 욕심, 유혹의. 그러니까 욕심을 갖기는 갖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상당히 수준 높은 마귀가 공격할 때 그런 거예요. 유혹을 해요, 유혹.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재물의 유혹. 그렇게 가면 잘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요. 어떤 뭐 현장이라든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마귀가 미혹을 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래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결과가 뭐예요? 여기서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 하나 거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자기가 뭘 먼저 해놓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두 가지인데 크게 하나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님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기도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요 마귀가 역사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끌어가고 기도로 마쳐야 되거든요. 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기도해야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썩어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썩어지면.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 말이죠. 되지도 않을 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헛곳에 헛일 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 따라가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2절인가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에서 고난을 말해요. 고난. 고난을 받는 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욕심에 끌려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미혹됨이. 미혹. 그러니까 이게 현장 적용적인 측면에서 나오면 미혹의 영은 뒤에서 밀고 유혹의 영은 앞에서 이끌어가요. 근데 그 대표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썩어지고 결국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미혹되면 결국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 이 말. 고난. 시험이 온다 이 말.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고난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그래서 유혹의 영이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욕심이고 미혹의 영이
핵심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욕심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욕심을 따라.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결국 모든 걸 다 죽여요. 썩어질 것이고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성령을 통한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이렇게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역사하면 이게 뭐 그냥 걸려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기지를 못해요. 어떤 욕심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따라가져 버려.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그래서 철저하게 조함들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자 우리가 뭘 움직일 때 육신을 이렇게 육신으로 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안 돼. 영적으로 싸우고 그 싸움에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 따라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막이야. 영적.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싸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이고 투쟁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싸우고 투쟁한다는 건 뭐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 대상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 역사인지 이런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육신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귀라고 하는 상대가 분명히 있어서 오늘 실제적으로 싸우고 실제적으로 투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라고 해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싸울 수 없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을 통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기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뭐 계획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육신의 생각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육신의 생각. 그래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런 걸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이 모든 이론은 이제 또 여기서 지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지식, 생각 이런. 그다음에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대적하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4절 후반절에서 견고한 진이 높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견고하게 진으로 해서 높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오면 끌려가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5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죠. 사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 사사로운 감정, 생각 집어넣을 것이 없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새벽기도 때도 성령께서 복음이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면 온전하고 다 된 것인데 그 능력으로 가면 뭐든지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진을 틀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의 겉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팍팍 무너뜨려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진 그 주님 마음에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하시. 그럴 때 우리도 깨닫고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위험은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쓴뿌리에 대한 경고는 오늘 또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오늘 12장 15절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쓴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쓴뿌리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식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는 당시 그 상황, 곧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꿰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또 유대교에 아주 막 능통한 그런 율법사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까지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금방금방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자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이요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맛이 같습니다. 눈동자가 보면 맛이 같어.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죄악에 물든 성품이나 거짓된 주장 그리고 세상적 욕망을 마치 진리인 듯 가장하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렇게 자꾸 뺏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신앙을 뺏어간다거나 또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게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 조심하라. 그래서 말세에는 조함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섞여서 삶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신명기 29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섞여 삶으로써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문장이거든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보세요. 이 18절,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맹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주시면서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1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맹세를 세우시는 근본 목적 중에서 지금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간에 그 18절 중반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하도록 적어봤는데, 신들을 섬기려 가려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에서 돌이켜 뒤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를 섬기다가 뒤로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가는 사람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다가 돌아서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100% 우리가 우상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초와 뭐라고 그랬어요?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 아까 여기 쓴뿌리가 나서 그랬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독과 쑥을 맺는 한 뿌리라는 말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거기 독초와 쑥의 뿌리 따로 따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독과 쑥을 맺는 한 뿌리라는 거예요. 한 뿌리. 그러니까 뭐냐면 뿌리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근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독초도 있고 여러 가지 뿌리가 이렇게 가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걸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는 이 뿌리 하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발생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보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치유 차원에서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현상적인 거, 어떤 나에게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혈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혈기가 많다. 단지 혈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처 쓴 뿌리로 인해서 내게 와지는 것이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뭐 절망을 또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조아림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현상 하나로만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현상을 놓고 하나님, 나는 혈기가 많습니다. 왜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와요. 그것이 이 뿌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안다니까.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 뿌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뿌리가 한 뿌리인데 여기에서 독초와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가시나무 마음인데 세상 염려, 기타 욕심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향락, 세상 것 좋아하고 이런 것도 가시나무와 같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이런 걸 뽑아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안다고 하는데 현상적인 거 이런 거 나는 막 성질이 급하다. 난 화를 잘 낸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요. 물질이 도둑 맞습니다. 빚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적인 거, 이 뿌리적인 것이 뭔가.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보혈로 이렇게 인도해서 들어가다 보면 본질적인 것이 나타나요. 그 뿌리적인 것. 이걸 뽑아내요, 소위.
쓴뿌리 이게. 예? 그게 뽑히지 않으면 가시나무는 잘라내도 또 자라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가시나무 뿌리가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원인이 뭔가 근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가다 보면 그게 나와집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처리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도 이제 처리해 나가면 몰립니다. 우리가 물 같은 거 보면 고기들이 있는데 물이 자꾸 줄어들면 그 물이 있는 곳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끝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회개하고 처리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마귀 역사는 밀려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남죠? 요거는 것들이 세요. 왜 세냐? 아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뿌리 깊은 곳에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이 자꾸 이제 밀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데 조언들 깨달을 때 보면 이런 거 진짜 깨닫게 해줬으면 좋을 거 그랬는데 그때는 깨닫게 말씀하셔도 인식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그마한 것 같지만은 이런 것이 엑기스 같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우리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넘어뜨려 버리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들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 이 영적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 마음이 온전히 옥토밭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육을 입고 있는 한. 그러나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다르고 복 받는 것도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독과 쑥을 맺는 것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무섭다는 거죠. 자, 보세요. 실제 우상은 그저 감각 없고 생명 없는 이렇게 목석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라도 허용할 시에는 그 우상의 뿌리에서 온갖 악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겨서 다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 근데 이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이방 종교에는 재물, 우상 섬기금으로 보면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죄를 짓는 음란죄, 거기서 음행죄를 짓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서 이것들이 모든 독초가 나오고 뿌리가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길까 봐서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마귀도 교묘하게 공격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따라가다 보면 독초와 쓴뿌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면서부터 그렇게 부탁한 게 그거였거든요. 우상 섬기지 말라.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가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면 전부 말씀은 나름대로 가니까 팡팡 다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우상 따라가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도 심판을 받는다고 저주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독을 맺는 뿌리가 생겨날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겠어? 그냥 그렇게 되겠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가냐 안 가냐가 문제가,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멸망의 저주받을 길로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뭐 설마 그러겠냐 하고. 그래서 마귀는 끌고 가서 낭떠러지 따오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방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몇몇 사람들이 미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도 커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게 영적인 것, 영혼에서 체험이 없으면요 뭔가 공허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 알고 이단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갚입니다. 뭐 장로,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좋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라는 의미는 독한 뿌리 또는 악독한 뿌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악한 뿌리라든지 아니면 독한 뿌리, 나를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 보면요, 꼭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런 사람끼리. 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아림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물론 마귀도 보면 사람을 등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아니 지금 요즘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잘못한 사람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잘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봤냐 이 말이요. 정치판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또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내면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닮잖아요.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이 닮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그게 이제 애착 분리형이 있다라고 그런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는데 뭔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지만은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한답니다. 근데 막상 엄마가 오면은 피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느끼고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뭐 있으면 보고 싶고 성도끼리도 서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리고. 그러니까 이 애들도 그런다는 거죠. 이게 애착 관계, 사랑 관계가 안 되면 막 엄마를 그리워하다가도 막상 엄마가 오면 엄마를 이렇게 안 찾고 엄마 쪽으로 안 간다는 거. 이것도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이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지금 전부 맞벌이 부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손에 다른 사람 손에 키워지다 보니까 막 엄마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막상 엄마가 오면 엄마를 찾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결혼하면 부부간의 관계에도 막 서먹서먹해져 버린 거예요. 막상 결혼했지만 막 할 말이 없고 신기하더만 할 말이 없잖아요. 워낙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형성이 안 되면 만나도 멀뚱멀뚱해갖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워낙 어려서부터 이렇게 때로는 핍박이나 상처가 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빠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또 옆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요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나의 쓴뿌리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특별히 나 영혼에 상처 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영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이 쓴뿌리. 그러니까 좋아요인데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상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이 지금 병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기도도 해보죠. 하나님, 내 영혼 상태가 지금 몇 살이나 됐는가? 제가 언젠가 어떤 기도 이렇게 교회 가서 했는데 전부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초점을 안 맞춰. 우리 기독교가 영혼의 초점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영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이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러니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니까 주를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건데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속거든요, 속고. 두 번째로는 속이고. 자, 이 속고는 마귀에게 속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속고, 그러죠? 근데 이제 주로 이 마귀에게 속는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거. 이제 사람에게 속는 건 물론 영적이라기보다는 결국 마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속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배움이 없었어요. 대전에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서울에 와서 저한테 하는 게, 목사님,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도 없대요. 경상도 사람이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지점장이 나한테 속더라니까요. 그러더라고. 그 왜요? 그랬더니, 뭐 서울에 있는 막 이렇게 집을 져갖고 막 융자를 막 몽땅 받아갖고 그냥 공중에 띄워버린대.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대. 자기같이 배움이 없는 사람한테도 지점장이 속고. 그래서 집사가 뭔 그런 짓을 하냐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 속는 거예요. 좀 뒤 세상에 나가서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지만 안 해도 우리가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렇죠? 띄인 돈, 이런 돈이 얼마나 많아. 빌려줘서 못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이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인다거나, 또 하나는 나 영혼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 나는 영혼이에요. 이 육신은 7, 80년이면 끝날 인생이에요. 진짜 나는 영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오직,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란 건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마귀 밥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말라. 마귀가 이렇게 욕심으로 미혹해서 미혹의 영이 욕심으로 끌고 가서 결국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분별을 잘해라. 제발 좀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조감들 영안이 열려지고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도 보세요. 이런 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거나 우리가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조금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영혼을 속이는 거라니까. 영혼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금더 어떤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으로 작용해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속여. 결국 영혼을 속이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자아가 강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아. 왜? 영혼에서는 그 복을 받도록,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기로. 그러니까 영혼은 전인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전인적으로 영혼과 마음과 환경, 그래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돼야 천국에 가서도 상급받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26절도 보세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도 헛돼.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입을 함부로 막 입술을 함부로 이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결국 경건이 헛되고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속된 말로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사망이요. 늘 죽어 있네. 그러니까 그게 썩어질 것이고 헛된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전인적으로.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쓴뿌리를 착 우리 마음 안에서 제거해서 우리가 늘 생명관계로 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조화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제 이 쓴뿌리를 제거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